어찌다 그 말로다가 표현을 하고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간질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5년 동안 독한 약을 먹다 보니까 완전히 바보가 돼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던 사람. 그래서 사람만 보면은 두려워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일찍 배워가지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자판을 눌러서 칠 정도로 또 저는 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못 외웠어요. 남들은 구구단을 못 외운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구구단을 못 외웠어요. 왜 못 외웠느냐면은 할아버지가 징조 할아버지 그 재산을 다 탕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게 포원이 돼서 나무 장사를 했고 그 나무를 팔아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파요. 짜장면 한 그릇을 안 사잡수고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제가 컸기 때문에 국민학교 다니기 전부터도 그 손을 이렇게 풀뜯긴다 그러죠. 그리고 조금 더 크니까는 지게를 하나 만들어줘 가지고 풀을 배우라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조그만 때부터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소가 새끼를 낳으니까 2마리가 됐잖아요. 그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디 가서 풀을 피나. 그래 어린 것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와서 노다지 조는 거예요. 그 내 사정을 알지도 못하는 선생님이 너 좋으니까 나오라는 거야. 나오라면 그 옛날에 그 대자 있어요. 30cm 대자. 그거로다 손바닥을 많이 맞았어요. 학교만 가면 졸고 선생님이 때리니까 학교 가기가 싫은 거야. 공부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잘 듣고 복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학교 가서는 졸고 집에 오면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남들은 구구단을 외워가지고 그래서 구구단을 못 외워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그 나이가 먹어가지고 구구단을 외우려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외울 때는 아는데 며칠 있으면 잊어버려. 그래서 구구단 그 외우는 거는 그 어렸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한 걸 내가 알았어요. 이제 공부를 못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그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고등학교, 중학교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있더라고. 거기 가서 밤을
세워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 그러니까는 공부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면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아. 달달달달 밤새도록 외우니까. 근데 며칠 가면 다 잊어먹는 거야. 그래서 공부는 어려서 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어렵게 구구단을 모일 정도로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남들한테 뒤지는 거는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대학원을 나온 사람도 저한테 찾아와서 배우려고 그래요. 배울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도 했지만 이제 건축 일도 했는데 삼성 비행기 공장이 그 경상도 사천에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비행기 공장을 국내에서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고 그 도면을 그려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그 도면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한 번 팔지 말아요. 전부 다 여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거 몇 사람 안 되는데도 한 번 팔면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래가지고 이 밤에 불이 떨어져야 돼. 떨어졌어. 그래가지고서는 얼마나 어려운지 국내에서 내려라 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삼성 비행기 공장이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서로 갈라내죠. 그거를 해다 못해가지고 두 사람이나 왔다 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나 왔다가 못하고 가니까 이거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소문을 듣다가 보니까 그거는 전도쿠라는 사람이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 도면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도면을 갖다가 보이는 데 보니까 구구단도 못 외우는 사람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영어로다가 다 된 걸 그 도면을 갖다 주고 이거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라고. 저는 할 수 없다라고 그런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영어로 된 도면을 어떻게 공사를 했겠어요? 저는 그 애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애들이 아빠가 책상에서 날마다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컸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공부하라 소리를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어요. 아빠가 공부를 하는 것을 보고 컸기 때문에 지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배웠어요. 공부하라기 전에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기 전에 설교자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변하지를 않았는데 성도들 보고 변하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을 모셨는데 나는 설교하다가 강대상에서 사모님하고 싸우는 목사님을 처음 봤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니까는 말대꾸를 하면서 대파 싸우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가지고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베드로가 언제 그렇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전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4,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목사가 단상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런들 누가 성령을 받겠어? 어느 수석 장로님이 저하고 교제를 하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를 내가 들었어요. 부흥회에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하니까는 시간마다 봉투 없어요. 시간마다 강단에서 식구수대로 이름을 전부 다 써가지고 시간마다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이 봉투를 가지고 집이 가서도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시간마다 그냥 막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이 딴 때보다도 더 많이 나왔다. 목사님이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헌금 안 바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석 장로님이 갈 때 이 봉투를 버리지 말고 목사님을 드려야 되겠구나. 집에 가서도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봉투를 하나도 안 버리고 전부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서는 목사님 가실 때 사례비만 드린 게 아니라 봉투까지 준 거예요. 전부 다 묶은 거를. 목사님 이거 가져가셔야죠 그랬더니 그거 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거기서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교제를 하는데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부흥 강사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름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공개를 하는데 저는 공개를 안 해요. 같은 전신데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수석 장로님이 교회를 옮기셨어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말씀은 기가 막히게 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국으로 다니면서 또 손을 막 휘어보는 막 뒤로 나가자 보지고 말이야.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그냥 성령을 받으려고 막 봉투를 올리고 기도를 하고. 지난날에 저도 그 짓을 했어요. 성령을 받으려고 하늘성 기도, 막 금식 기도, 전국의 유명한 기도로 내가 거기 다 갔어. 그런데 은혜를 받고 오면은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매일 가봐야 한 달 조금 더. 그럼 원위치로 또 돌아가. 그런데 어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가면 또 올라가는 거라는데, 나는 그래서 그 말에 위로를 받고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내가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어.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 막 권사님, 장로님들이 막 어린 것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믿는 건지 알고. 그런데 제가 지금 주님 만난 지가 8년이 조금 넘어요. 이제 9년이 가까우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걸 알았어.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나는 그런 것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겠구나. 이 복음을 안 전하면 나 같은 사람을 만드는구나. 내가 그래서 목숨을 걸고 댕기는 거예요. 나는 돈 벌려고 댕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댕기는 게 아니에요. 독한약을 5년 동안 먹어가지고 머리가 돼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할 정도로 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셨어. 그 정도로 바보가 된 사람이 여기서 단상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응?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데 왜 싸우는지를 내가 알겠더라. 나도 옛날에 그런 짓을 해봤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주인인 것을 알았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들으신 분들 있지만은
지금 처음 저를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소리 먼저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구구단 5일 때 보니까 반복해서 계속 오이더라고. 학교 갈 때도 오이고 집에 올 때도 오이고 밥 먹으면서도 이유. 근데 지금도 구구단을 다 못 외워요. 그런데 컴퓨터를 잘하다 보니까 그거 오일 외울 필요가 없더라고. 저는 이제 건축 일을 하면서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누트 공법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뭐 코러스니 탄센터니 그런 거를 내가 배워본 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물어봤어요. 그걸 아냐? 근데 모른다는 거요. 그 이제 전공 과목이 틀리니까 학교마다 그거를 가리키는 데가 있고 안 가리키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야 니들은 이것도 모르냐? 아빠는 안 배웠으니까 모르지. 그래서 니들이 모르면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와라. 아빠가 이거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면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근데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선생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전공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밤을 새워가지고 매일 며칠을 알 때까지 해서 그거를 다 알았어. 큰 공사를 하려면은 오토캐드라는 거를 그것도 배워야 돼요. 네. 그것도 인터넷에서 앱을 깔아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아주 막 깨알같이 전부 다 영어로만 돼 있더라고. 그거를 어떻게 배웠겠어요? 네? 제가 제 자신을 생각을 해도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10번이면 같은 거를 10번이면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응? 복습을 하면. 저는 10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가방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10번을 해서 안 되면 20번. 20번 해서 30번. 30번 해도 안 되니까 아예 100번을 올려버려. 100번을 해. 100번도 해서 안 되면 몇 번을 올릴까요? 200번, 300번, 알 때까지 하라. 그러니까 밤을 홀랑 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아빠가 공부했는지를 알고 있어. 몰라서 배우는 게 그게 공부지라고. 그래가지고 삼성 비행기 공장이 올스톱이 된 거예요. 그걸 하다가 멈췄으니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밤을 새워서 그렇게 했더니 그거를 완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막 삼성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딴 회사에서도 막 나를 데리고 가려고 은근히 와가지고서는 만나자고 그래요. 한화에서도 한화 건설업계에서 막 스카우트해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내가 내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신 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하라는 거야. 내가 반복해서 그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도 해다가 모태고 간 거를 어떻게 내가 했겠어. 될 때까지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월급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내가 그거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월급부터 얘기를 하길래 나는 월급 결정 안 합니다. 결정을 안 하는 대신 내가 그거를 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주십시오. 처음서부터 400만 원을 얘기하더라. 4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지금 해다가 다 때려치고 갔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줘라. 그랬더니 그 공사를 끝내고 나니까 아마 나는 그때 당시에 그 소장들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받을 때요. 그런데 그 통장에다가 내 통장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 통장으로다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들이 돈이 많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딴짓할까봐 아내한테 사모님 통장으로다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봉급은 400만 원을 받았지만 그 외에 주는 돈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해느냐면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부탁이 지킬 때까지 가르쳐 지킬 때까지 계속. 근데 제가 부활 말씀을 한번 딱 전하고 안 전하면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부활신앙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느냐 하면은 간질 귀신이 들어왔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병원 의사가 간질입니다. 고치다 고치다 못 고치니까는 하루는 나를 부르더니 이거는 의학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간질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하도 들어가지고 간질이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의심도 안 했어요. 분명히 기도하면 떠나갈 거다.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우기 싫어 떠나가. 안 떠나가라. 그래서 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우기 싫어 떠나가. 이렇게 떠나가라는데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여기 와서 앉으라는 거지.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새벽마다 기도를 2-3시간씩 했어. 2-3시간씩 하나님 귀신이 안 떠나가요.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도
뭐 기도를 뭐 2, 30분 동안 해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2시간, 3시간씩 하면 해가 이만큼 떠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야. 그런데 한 번도 의심을 해보지도 않고 그런 전덕후가 5년이 딱 되면서 네 속에 예수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렇지. 주님이 계시다면은 내가 5년을 기도를 했잖아. 그것도 2, 30분 동안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2시간, 3시간씩을 5년을 기도를 했는데도 맞네. 내가 내 입으로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질하는 사람 보면은 제가 어릴 때도 봤어요. 어릴 때도 보니까는 간질하는 사람이 동네에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2번 그렇게 싫어지는 것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저는 매일같이 싫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3번, 4번, 5번까지 싫어요. 하루에. 근데 지금은 마이카 시대라 가지고 차를 끌고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싫어지니까 그냥 잠깐 농장에서 그 집합장거리 한 4분, 5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잠깐 운전할 때 괜찮겠지 그러고 운전을 하다가 3번이나 싫어진 거예요. 3번. 핸들을 놓치니까 이놈의 차가 어디로 가느냐고. 지 멋대로 가서 사고가 나는. 그래가지고 아예 고속도로 올라가는 건 아예 생각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내가 있었어. 언제 죽을런지 모르고 운전을 하면 불안하고.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죽으면 끝나는 건데 왜 두려울까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응? 그런데 왜 두려우냐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한 영상을 봤어요. 그 막내 여동생이 그거를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 오빠가 이거를 보면은 우리 오빠 병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동생이 좋아가지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걱정하지 마라. 오빠 이제 기뻐해야 돼. 이거 밑도 끝도 없이 막 기뻐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게 도대체 뭘 기뻐해?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게 뭔데? 그랬더니 오빠 이거를 내가 4사람이 간증을 하는 걸 보냈는데 이거를 보면은 그 본자리에서 병이 해결된다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낫는 병이 내가 속으로 동생은 그렇게 나한테 솔직한 얘기를 한 건데 속으로 듣는 데는 못 그래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뭐 병이 난다고 그러냐. 그래서 동생이 그거를 보내줬는데 넉 달 동안을 터치 한 번을 안 했어. 터치만 이렇게 하면은
열려가지고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면 좋은 거고 안 나면 그만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안 봐지더라. 그 넉 달 동안 안 보니까 막 동생이 난리가 난 거야. 전화를 하고 막. 한날은 전화를 해가지고 애걸복걸하면서 울면서 믿음 좋은 우리 오빠가 왜 이렇게 됐느냐. 믿음이 좋긴 뭐가 좋아. 사람 보기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 하도 울고 불고 난리를 쳐가지고서는 동생한테 본다고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동생이 그냥 좋아가지고 오빠가 그걸 보면은 병이 낫는 걸 자기는 아니까.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약속을 했으니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복숭아나무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거를 터치를 한번 해봤어. 막 병이 낫는 뭐 그런 간증인 줄 알고 내가 들어봤는데 병 고친다는 말은 요만큼도 없더라. 병을 고쳤다는 말은 요만큼도 없어. 그런데 들어보니까 부활의 증거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거야. 응? 그 부활이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막 고린도전서 15장에 17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부활을 몰라? 내가 어려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녔던 사람인데.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무슨 뭐 이거를 보면은 오빠 병이 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부활? 내가 부활을 모르냐. 이런 얘기를 들으라고 나한테 이렇게 그거를 4개씩이나 보냈고 그냥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보다가 말았어.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동생한테도 전화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야 웃기지 마라. 내가 들어보니까 병 고친다는 말은 없고 뭐 부활? 야 내가 부활을 모르냐? 그러면은 동생이 오빠 내가 뭐라 그랬어? 그거 다 봐야 병이 난다 그랬잖아. 이 얘기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기로다가 나는 병이 날 거를 믿음을 가지고 본 게 아니라 오기로다가 봤어. 오기로다가 4사람 거를 다 봤는데 한 사람 간증하는 게 25분에서 한 30분씩 되더라고. 그러면 4사람 거를 보려면 2시간을 앉아서 봐야 되잖아요. 오기로다가 일부러 동생을 야단치려고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오빠 막 울면서 막 오빠 좀 제발 좀 저기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두지 자꾸 오빠 괴롭히지 마라 이 소리 하려고. 4사람 거를 쪼그리고 앉아서 다 봤는데 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안 믿고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해서 안 떠나간 거로구나.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안 떠나간 거. 이거를 알았어.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하나 더 뽑으려고 그랬지. 조건이 뭐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부활을, 주님 부활하신 걸 봤잖아요. 조건이 그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더라고. 사도행전 그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설교를 들어보면 부활 부차가 없어. 베드로 설교를 들어보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베드로 설교가 무슨 뭐 어렵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 설교를 언제 하죠? 부활절날만 해. 성경에 부활절을 지키려는 게 있어요? 사단이가 부활절을 만들어가지고 부활절날만 전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십자가 복음은 날마다 전하면서 부활 설교는 1년에 한 번 딱 전하고 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1년 있다가 농기계에 다리가 딸려 들어가가지고 신경이 끊어져서 안진대가 됐었어.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걸어서 나왔어요. 내 발로 걸었었어. 이렇게 오므러졌던 다리가 펴져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그 전에 많이 했느냐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진뱅에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그러더니 하나님 살아 계시네 그랬어요. 내 입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고 돌아다닌 거예요. 전철에도 가고 교도소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심지어 밤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낮에만 다니는 게 아니라 밤에도 다녔어. 밤에도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그랬던 전도구가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안 나가니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가룟 유다에게만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한 번도 내가 의심을 해보지를 않았어. 왜 의심을 안 해봤느냐?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 거야. 귀신이 안 떠나가는데도 내가 의심을 안 해서 내가 뭔 소리를 했느냐면 혼잣말로다가 내가 믿음이 좋구나. 귀신이 안 떠나가도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그 간증을 들었더니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게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와, 맞구나. 나는 의심을 안 하고 믿으면 이게 믿는 줄 알았는데 응? 귀신이 들어와서 핸들을 놓치니까 고속도로에 오는 동안 한 번도 못 올라갔잖아.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 맞구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무릎을 그냥 밭에서 꿇었어. 응? 쪼그리고 앉아서 보다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간증하는데 간증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틀림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얘기를 하면서 죄에 태어나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소리를 듣고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 예수를 믿었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요. 내가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걸 몰랐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2-3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그런데 그전에는 아내하고 싸우고 아버지하고 말다툼하고 혈기내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때 죄를 짓고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잖아요. 용서해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 한 번도 믿지 않는 것, 믿지를 않아서 죄를 졌으니까 믿지 않아서 죄를 졌다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난날의 죄가 하나씩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는 것 마냥 전부 다 믿지 않아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지 2시간을 했어. 2시간. 생각나는 대로 다 내가 믿지 않아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2시간을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누가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영접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영접을 안 했겠어? 그런데 여태까지 안 믿고 있었으면
주님을 다시 영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구나. 주님을 주인으로 다시 영접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들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로마서 14장 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말을 하면서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죄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 하늘로 성천해서 올라가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성천하고 간다 그럴 때 제자들이 40일 동안 같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40일이 되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내가 가지 않으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가 없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같이 있는 것보다 내가 가야 된다. 왜 가야 될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몸속에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려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을 했느냐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생각이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말 외에는 하지를 않았어. 영접 기도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했어. 어떤 사람은 뭐 영접 기도를 뭐 어떻게 해놓은 거라고 막 얘기를 해주고, 영접 기도를 내가 할 테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더라고. 부활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이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를 믿을 때에, 부활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해야 돼요. 그게 부활이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응?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주고 가셨다. 응?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믿고, 어떤 사람은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갔다 와서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그 증거가 부활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하신 말씀 3년 6개월 동안 하신 말씀이 다 믿어졌다는 거야. 응?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더라. 아멘. 응? 부활하신 걸 보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도 말씀으로 주십니다. 생각으로 오는 것은 사단이가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이 기적을 안 행하시니까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랬어. 요나의 표적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밖에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믿는 믿음이,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은 너희들의 믿음이 헛것이라 했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지만은 부활이 없다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믿어졌더라. 할렐루야. 부활로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 우리는 죽음이 영원한 나라의 천국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편대를 향해서 달려가.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이 달려가다가 넘어지죠? 신앙생활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들었어. 왜 성경 말씀에도 없는 그 말을 가르치느냐 이 말이야.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예수를 부활의 증거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은혜를 받았다고 집에를 왔는데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또 저희 집사람한테 그냥 막 금방 일구에 실려갈 정도로 그런 사람도 손만 얹고 기도를 하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성경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 자기 생각대로 막 얘기를 하더라. 예언하는 것도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래서 내가 하루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막 예언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얘기를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둑을 잡았다. 도둑을 잡았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둑을 잡았다고. 당신이 지금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악령을 받은 거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지 귀에다 대고 쏘곤쏘곤 그러는 건 사단이가 그러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요. 뭐 강대상에서 체면을 걸어가지고 막 또 그거를 또 흉내내는 목사가 있어요. 그것도 국내에서 몇지 안 가는 뭐 1, 2, 3등 가는 목사라고. 참 이게 진짜 어떻게 해요?